오늘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김영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제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곳에 꼭 나와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 보니까 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고, 오늘 이 말씀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깊이 기도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기독교 용어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는 등의 단어를 저희도 알게 모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 말은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오용할 수도,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믿음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은 정확하게 구원 얻을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정확한 용어는 구원 얻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멘이라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 그거는 구원과 관련된 구원 얻은 믿음을 뜻하는구나.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얻은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는 성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제시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 그 믿음 역시 구원을 받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각자가 가진 다른 의미로 해석되며 그러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그런 그 믿음이 무엇일까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그 면도 칼에 우리의 목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이발사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일까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이거는 확률적인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60평생을 살면서 면도칼로 사람의 목을 한 번도 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도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것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 없는 믿음의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단순한 지식적 동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 내용에 대한 동의한다는 나의 의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청년부 했을 때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전 굉장히 말도 잘 듣고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거든요. 거의 싱가포르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지내고 우리 교회에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만나고 얘기했는데도 잘 몰랐는데 군대 가기 전에 밤을 새워서 한번 대화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랑 같이 밤새요. 그래서 내가 니랑 왜 밤을 새냐? 근데 같이 새달래요. 어차피 군대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밤새 얘기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 밤새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믿음이 제가 생각했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같이 쭉 신앙 얘기를 깊게 하다가 드디어 터져 나온 말이, 전사님, 저는 그 말 몰랐어요. 저는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거에 동의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믿음이고 진짜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믿음을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믿음은 확고하게 믿는다는 자신의 의지의 기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이 청년 셀 모임, 여러분과 같이 사랑방 모임이죠. 셀 모임을 할 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형님과 이제 누님이 계셨어요. 근데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 갖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 형님은 나이가 그때 한 40세 되셨는데 지금 더 많이 되셨죠.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과 출신이고 대학도 직업도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그 홍해가 한 번에 갈라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잘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누나가 그게 믿겨지지 않냐고, 나는 다 믿겨진다고, 어떻게 그게 믿겨지지 않냐고 교회에 와서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다 성경에 있는 말이 믿겨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참 믿음이 좋으시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이래, 그 나이도 많이 분 청년 남자분한테는 야, 저분 금방 교회 떠나겠다, 솔직히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6개월 뒤에 이게 제 생각을 좀 바꾼 계기가 됐는데 6개월 뒤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 믿어지고 어떻게 홍해의 기적이 안 믿어지냐고, 성경에 나온 기적은 난 다 믿어지는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그 누나는 6개월 뒤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졸업을 하고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홍해의 기적과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그 형님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갔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믿음이 있다고, 믿어진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더 믿음이 성장해 가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믿어진다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여 실체의 실존에 서 있는 믿음으로서 그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의미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 몰랐던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여러 가지 성경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거에 대한 무감각이었던 겁니다. 난 모르는데 잘 몰라요. 근데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진다고 하는 게 뭔가요? 제가 그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믿어진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 형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실체를 세워가려고 노력한 겁니다. 난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하고 하면서 성경을 더 읽고 기도하고 알기 위해서, 내 믿음이 모래성에 쌓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기 위해서 그 형은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처음에는 부실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하나 견고해져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 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의지와 생각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에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질 혹은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아들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곧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믿음을 단순히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본질, 실체로 정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바랬던 실체, 견고한 실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허구가 아닌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믿음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를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뭐죠? 저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갑자기 웬 무슨 소리냐라는 표정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말이 유명하죠. 데카르트의 철학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이것도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저것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하나 다 회의론자처럼 부정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이성은 의심하지 못하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신자가 자신의 의심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내면 곧 그가 자신의 신앙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이죠. 믿음을 좀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혹은 지식적 동의나 내가 생각하는 내 의지와 생각의 기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데카르트와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구원 없는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 위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이 성경에 대해, 신앙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맡기고 한번 다 의심 한번 해보세요. 다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저것도 못 믿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저는 말씀도 못 믿겠습니다 하고 다 의심하고 부인하지만 끝내 부인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신앙이 견고해지는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신앙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 의심하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안에 큰 불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전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저것도 못 믿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다 하나하나씩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에 날 붙잡아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하나 부인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의심하며 다 쳐내갔는데 마지막에 이거를 발견했어요. 저도 끝내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가 제 경험 가운데, 제 존재 가운데 살아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아무런 검증 없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그마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믿음이 있었던 모습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왔듯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정말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부인해 보세요. 다 부인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 부인하고 말씀도 다 못 믿겠고 아무것도 다 못 믿겠지만 마지막에 여러분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답답한 이 마음에 진리의 빛이 뚫고 들어온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했던 그 순간, 제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내 판단과 내 의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와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박고 있고 기초하고 있구나. 그럼 난 이제부터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달려가야겠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믿음이 그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끝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검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던 그 마음,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성경은 거짓말일 거야 라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끝내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만남, 변함들, 그 모든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며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 다룰 텐데요, 그렇게 저희가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내 믿음이 그냥 바다의 모래성과 같이 세워져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희 믿음이 진실로 구원 얻을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내용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를 만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만이 길이 아닌 다른 것들도 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일까요? 청년들로부터 또 요즘에 집사님들로부터 젊은 집사님들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술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술 먹어도 됩니까? 술 먹는 게 죄가 됩니까? 또 어떤 집사님과 막 얘기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어도 죄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내용이 됐으니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제가 있었을 때 많이 갔던 산이 관악산이 있어요. 서울대 근처에 있고 과천에 있는 관악산. 그 산은 참 오르기도 편했어요. 제가 어떤 복장을 입고 가도 오르기가 쉬웠고요, 가다가 중간에 뭐를 사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산을 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다가도 귀찮으면 내려왔어요.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산이 바로 관악산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산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오르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한 달 전부터는 세세하게 꼼꼼하게 장비 하나하나까지 다 풀어놓고 챙긴다고 합니다. 또한 몸무게 체크도 다 하고요, 먹을 거 식단 조절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해왔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려오질 못합니다. 정상까지 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혹은 그래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울여서 그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로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정말 그 실체의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믿음의 산이 어떤 산인지 보면 돼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산을 걷고 있습니까? 술 문제요? 예, 어쩌면 먹어도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죄가 되기 때문에요. 죄가 되고 죄가 아니게 되는 이 두 가지 프레임 통해서 나는 죄니까 먹고 죄가 아니니까 먹고 죄니까 안 먹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산이 히말라야 산맥 같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깨닫다면, 내 믿음이 그렇게 높다는 것을 깨닫다면 저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산을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고단하고 노력하면서 올라갑니다. 준비하면서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굉장히 낮게 평가해요. 믿음의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관악산과 같이, 동네산과 같이 생각해요. 언제든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올라가기 전에 내 마음대로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올라가다가 힘들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부실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술이요? 죄가 안 되잖아요. 먹으면 되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견고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찬양이 나오니까 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기 또한 원하셨습니다. 예, 믿음이 저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니?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만나게 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노력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믿음을 내가 세워줬어. 내가 준 선물이거든.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 믿음을 잘하게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고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 믿음을 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이래저래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처음 만난 백부장에게는 너희들은 믿음이 크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클 수가 있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크게 자라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는, 제가 마지막 한 사람을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성경에 딱 2명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이니까요. 사람으로서는 딱 2명이에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을까요? 도대체 이 믿음의 정체가 뭘까? 그가 가진 믿음의 정체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기록된 얼마 되지 않는 창세기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저는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의 정체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행이에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주,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듯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순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여기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순을 바꿨었다는 겁니다. 곧 에녹이 가졌던 믿음, 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었을 텐데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누구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누구를 기쁘시게 여겼더라. 이 동행한다는 말은 산책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산책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산책할 때 막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남자친구는 막 다른 자기야 하면서 막 다른 얘기를 하고요. 뭐 숲이 이쁘다 뭐 이러는데 저는 다른 얘기합니다. 막 북한에서 막 이거 핵 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걷는다면 그게 동행일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느끼기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걷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지? 주님의 눈물은 왜 그렇게 흐르고 있을까? 주님이 어떨 때 기뻐할까? 에녹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는 그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대로, 주님이 느꼈던 대로 느끼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믿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를, 믿음의 실체를 우선 견고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한 내 생각과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단순한 내 의지가 아니라, 또한 이런 활동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이 어두웠고 죄되었는데 이 마음을 깨고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나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돼요. 눈을 떼지 마세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곳에서 귀를 떼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듣고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보면 너무 낮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라고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산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이었다면 내가 히말라야의 산을 걷는 것과 같이 준비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철하게 사는 믿음, 에녹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